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는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함께 섬기면서 온 가족이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푸른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만끽하는 야유회를 다녀왔습니다. 함께 맛있는 식사를 하고 또 조용한 숲길을 걸으면서 서로의 얼굴을 보며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복된 시간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또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 이 자식들의 불화가 자식들의 불화로 마음의 문을 닫았던 함흥차사의 비극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반대로 형제들을 용서해서 아버지 야곱의 영혼을 다시 살렸던 요셉의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기억하시죠?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사실 아침에 뭘 먹었는지도 가물가물한데 지난주 말씀을 생각해 본다니. 그래서 제가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 유튜브에 친절하게 올려놓았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유튜브 썸네일을 보았더니 조회수는 9회, 좋아요는 2개. 그 중에 하나는 제가 눌렀고 제가 2번 봤으니까 7번밖에 안 본 거예요. 여러분, 나도 듣지 않는 우리 교회 목사님 주일 설교를 누구한테 들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우리 좋아요 하나씩은 눌러줍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 유튜브 하는 성도들이 몇 분이나 계신데 여러분들 핸드폰에 다 유튜브 깔려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꼭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크게 웃게 해드리는 최고의 효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성공이나 돈이 아니라 화목이었습니다. 우리도 공짜로 놀러 갈 때는 화목한데 또 평소에는 그러지 못하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이놈들 아주 송화 한우에서 갈비탕이나 사줘야 기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 지난주에 누렸던 모든 기쁨이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의 영적 실력이 되고 거룩한 일상이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인 요한복음 17장은 성경 전체에서 어쩌면 가장 엄숙한 감동적인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 눈앞에 다가오는 죽음의 고통을 마주하며 남겨질 제자들과 지상의 교회들을 위해 눈물로 드린 마지막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이제 소중하게 중요하게 내뱉는 말을 뭐라고 합니까? 유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은 온 인류의 구원자이시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그 바로 직전에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유언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놀랍게도 그 마지막 소원이 무슨 병을 고쳐주고 능력을 주고 성전을 세우고 이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 이 두 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이 사람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 이 사람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모두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소서. 아멘. 본문에서 주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 모두가 다 하나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령님이 하나 된 그 안에 우리 또한 함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이 마지막 눈물 나는 유언은 바로 교회가 흩어지거나 분열되지 않도록 성령 안에서 이루시는 거룩한 하나됨을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이 육신의 부모와 하나님을 웃게 해드리는 화목의 말씀이었다면
오늘 말씀은 그 화목을 넘어 예수님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주님의 소원을 시원케 해드리는 거룩한 하나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주님의 마지막 소원, 그 유언으로 남겨주신 그 말씀, 그 소원, 그 유언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소원, 그 유언, 이 거룩한 하나됨은 과연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오늘 본문 17장 전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교회의 하나됨은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결단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영적 착각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사실 많은 성도들이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뜨겁게 열심히 기도하면 기도라는 인간의 행위가 어떤 신비한 능력이 생겨서 교회가 막 기도함으로 저절로 잘 된다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나의 열심을 쏟아붓는 또 일종의 공로나 주문처럼 기도를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기도라는 행위 자체에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는 성황당에서도 하죠. 성황당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연등 아래에서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갈멜산에서는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 하루 종일 미친 듯이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도에는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850명이 모여서 하루 종일 피를 흘려가며 막 소리 지르고 기도를 하는데 왜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습니까? 왜 안 되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시는 신에게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들으시는 신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또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신이 살아있는 신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기도의 능력은 기도를 듣는 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어떻게 되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죠. 그렇다면 이 불을 내린 것은 엘리야의 기도입니까? 아니면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아이고 깜빡했다, 불 내리는 거 잊어버렸네, 아이고 미안 금방 내려줄게 라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은 불을 내릴 시점을 알고 계시고 엘리야에게 기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기도라는 행위 자체의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40일을 밥도 안 먹고 기도를 해봤어요. 뭘 받으려고? 능력을 받으려고. 저 능력 많죠?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한 번 더 해야 되나? 여러분, 기도에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능력은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정한 수를 떠놓고, 세상 사람들이 정한 수를 떠놓고 하늘의 별님에게 달님에게 소원을 빕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거와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기도는요, 나의 열심을 자랑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정성을 들이는지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그 계획에 나를 맞추는 시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지금 우리를 위해 기도를 하고 계시는가? 또 우리는 왜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가?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되는 거 아님을 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님을 나 알고 있습니다. 라고 능력은 누구에게 있음을? 하나님에게 있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고정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행위,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기도할 때 비로소 내 고집이 꺾이고 내 자아가 깨지고 내가 할 수 없음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제서야 내가 아니라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내가 기도해서 불이 내려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불을 내려주시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임마누엘 온 성도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마음을 맞추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를 단단히 묶어주시면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거룩한 하나됨을 이룰 때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21절 하반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깨달았소서. 아멘. 이 본문 21절 하반절을 보면 예수님은 교회가 하나 될 때 세상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하나 될 때요? 교회가 하나 될 때 세상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의 거룩한 하나됨은 전도지이며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 되는 것만으로도 세상이 예수를 믿게 된다고 하니 우리 하나 돼야 되겠습니까? 나뉘고 분열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렵게 전도해서 교회를 왔어요. 여러분, 전도해 보셨어요? 교회 한번 나오려면 얼마를 전도해야 됩니까? 얼마의 공을 들여야 됩니까? 수많은 공을 들여서 교회 예배 자리에 다 앉혀 놓았는데 교회에서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가득하다면 그 교회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다니고 싶겠죠. 여러분, 세상은 교회의 전도지를 보고 교회를 가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교회를 판단하는 거예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식당에서 식사를 하러 갔는데 이제 식사를 마치고 목장 모임을 갔는데 하라는 식사는 안 하고 하라는 모임은 갖지 않고 위에서부터 뜯고 물고 씹기 시작하는 거죠. 메뉴에 누가 있어요? 목사부터 씹는 거죠. 오늘 설교 왜 날 쳐다보고 해? 아니, 근데 거기는 안 봤어요. 전 항상 시계를 보고 해요. 아니, 지나 잘하지 왜 나한테 하라 말아야? 우리한테 왜 이래라 저래라? 여러분, 그러면서 거기다 꽃은 왜 꽂아주셨어요? 제가 오늘 스승의 주일이라고 주보에서도 뺐어요. 예,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스승이 있을까? 내가 스승일까라는 생각에 주보에 이름도 뺐지만 여기다 꽃을 달아주셔서 얼마나 이 꽃이 저에게 부담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누가 세워주셨어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부족하지만 나를 영적 스승으로 이 자리에 앉혀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흠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 있잖아요. 저. 아무도 말 안 하시네. 사실 저처럼 흠결이 많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 흠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부터 옆에 분들을 보시고 단점 3가지씩 잡아서 상처 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예수님이 사랑한다고 찾아갔는데 교회 갔더니 상처만 주고 나를 보자마자 오늘은 배가 더 나왔네. 아이고, 안경을 바꿨는데 영 아닌 것 같아. 그 머리 어디서 잘랐어? 아유, 그 미용실은 아닌가 보다. 뭐 이렇게 가자마자 상처 3가지를 그냥 한 번에 선물로 받으면 저 같아도 그 교회 안 다니고 싶을 것 같아요. 아니, 목사도 헐뜯고 장로도 권사도 오죽하면 심지어 구름이까지 욕을 하는. 저놈의 교회계도 다 이름이 있는데 우리 게 구름인데 저놈의 교회계는 그냥.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안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 교회가 세상이랑 똑같이 가면은 보는 걸로 판단하고 보이는 걸로 판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편가르고 다투고 분열하고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그러면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죠. 교회라고 어렵게 해가지고 갔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요. 아주 그냥 가자마자 상처받으면 다음부터 교회 가요 안 가요? 안 가겠죠. 도리어 교회를 비난하고 아마 비웃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납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까지 버리시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면서 딱 한마디만 하십니다. 수많은 계명 가운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내가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 그게 뭐예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알긴 잘하시네. 알긴 너무 잘 알아요. 서로 사랑하라고 딱 한마디를 하셨어요. 흉허물을 덮어주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교회를 갔더니 사랑이 뭐예요? 어디 흉이 있나? 어디 흠이 있나? 저기 어머 저 사람 상처가 그냥 일 모여봐. 상처 들치고 또 그 허물을 들치고 여러분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주님은 아니겠죠. 주님은. 그렇죠? 마귀가 기뻐하겠죠. 하나님이 강단에 세운 목사로부터 교회 강아지까지 씹고 있는데 마귀가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이제 마귀들이 이제 주일 예배 끝나고 나면 저녁에 모여가지고 노래하는 거죠. 잔치 잔치 지옥 잔치.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서로 다투지 않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면 그 임마누엘의 성령님께서 도와주실까요? 안 도와주실까요? 도와주셔요? 안 도와주셔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왜 계시는 거예요? 도와주려고. 우리 좀 도와주려고.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못하니까. 우리 스스로는 나랑 다른 사람만 보면 시기 질투 미움 다툼하려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러지 않도록 주님도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고 그럴 때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니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지? 아니 저런 죄인도 교회에서 받아주네. 아니 저런 사람도 교회에 갔는데 아주 그냥 시기 질투하는 게 아니라 흉어물을 덮어주고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아껴주네. 도대체 저들이 믿는 예수가 누구인가? 라고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될 때 세상이 우리를 보고 예수를 누구라 인정하겠다는 겁니까? 그리스도라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하나 될 때 주님이 기뻐하시면 반대로 누가 슬퍼할까요? 마귀가 슬퍼하는 거죠. 아이고 임마누엘 교회는 이도 안 들어가 씨도 안 먹히는 것 같아. 아이고 저 사람들은 이름을 바꿔야 되는데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교회 이름이 임마누엘이니까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여러분 야유회 때 갈비탕 먹을 때를 기억하세요. 그때는 그냥 다들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아유 집사님 먼저 드세요. 아유 아니 먼저 드세요. 왜? 공짜니까. 언제든지 또 나올 거니까. 근데 그 마음이 그 풍경이 사실은 우리가 일상에서 봐야 되는 천국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최고의 전도는요 말로만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빈대떡 갖다 주면 좋아하고 커피 갖다 주면 좋아하고 사탕 주면 싫어하고 그런 게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함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닫혀져 있던 담을 허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영광 받아주시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또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될 때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22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마지막 소원인 이 거룩한 하나됨을 이룰 때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으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되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될 때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의 거룩한 하나됨은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 좋은 분위기 만들고 그냥 친목 도모하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의 연합은, 교회의 하나됨은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는 최고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공동체 위에 강하게 임했는지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역대하 5장에 보면 솔로몬 왕이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께 봉헌식을 드릴 때 수많은 제사장과 찬양대와 악사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온 성도들이 넓은 성전 마당에 모였습니다. 그때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전 안에 가득 찼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5장 11절부터 14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1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때 제사장들은 성소에 나왔습니다. 그곳에 있던 제사장들은 순서와 상관없이 모두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하고 섬길 준비를 했습니다. 너를 감당한 모든 제사장들 곧 아삽, 헤만,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은 제단 동쪽에 서서 고운 베옷을 입고 신벌주와 비파와 하프를 연주했습니다. 또 그들을 따라 120명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팔 부는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한 소리로 한꺼번에 소리를 내 여호와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습니다. 나팔과 심벌지와 다른 악기들의 연주에 맞춰 그들은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고 목소리 높여 노래했습니다. 그분은 선하시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다. 그러자 여호와의 성전이 구름으로 뒤덮였습니다. 제사장들은 그 구름으로 인해 서서 계속 연주할 수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제사장 120명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얼마나 웅장하겠어요. 각기 악기가 연주되고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하는데 노래하는 사람들이 일제히 소리내어 한 소리로 여호와께 찬양하고 감사를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전이 구름으로 가득 찼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일제히 한 소리로.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다른 악기들을 연주하고 있지만 각자의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위대하심만을 바라보며 마음을 같이하여 한 소리를 내었을 때 여호와의 천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구름이 가득 있었으면 제사장들이 더 이상 연주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의 구름이 가득 찼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개인이 자기 유익과 자기 목소리를 내는 자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한 소리를 내는 그 연합하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단단히 묶여 한 방향을 바라볼 때 교회를 흔들고 무너뜨리려던 마귀와 어둠의 세력들은 힘을 잃고 떠나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두시고 우리를 향해 너희는 거룩하게 하나가 되어라 라고 유언을 주님이 남기셨습니다. 이제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이 주님의 간절한 유언, 그 소원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누구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그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우리의 고백이고, 기도는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함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던 미움과 시기와 다툼이 멈춰지고 서로의 흉허물을 덮어주는 하나 되는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진짜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삶으로 전하는 교회가 됩시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진짜 교회 다니니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구나, 정말 예수님 닮아가는구나 라는 소리를 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 교회 안에 메말랐던 영성이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기도할 때 깨졌던 가정들이 살아나고 마침내 하나님이 행하시는 참된 사랑의 회복과 부흥이 우리 교회에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이제 우리 서로 미워하지 맙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이제 우리 서로 헐뜯지 맙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이제 우리 서로 용납합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처럼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유언이었던 너희 거룩하게 하나가 되라라는 이 말씀을 완성하는 임마누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